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의 비하로서의 낮아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과 그분이 삶에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신 상태가 그분의 비하의 상태 또는 낮아지심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비하의 상태는 철저하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죽음도, 죽음의 권세 잡은 자도 결코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성도들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말씀을 교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동시에 다시 그 생명을 얻을 그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행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과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되심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그 낮아지신 자리에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의 상태에 진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승귀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본문에 있는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할 때 지극히 높여진 상태, 영어로 exal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귀의 상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 여러분 주보에 우리가 51번과 52번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우리 대오리 문답 벌써 무려 51번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51번을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즉 높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의 승귀의 상태는 그의 부활, 승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가 네 가지로 구성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도 네 가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높아지심은 그분의 부활하심, 두 번째로 그분의 승천하심, 세 번째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 앉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승귀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낮아지시는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중직무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 네 가지 중에서 성경과 이 교리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또 얻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사망의 권세자를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 스스로 높아지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다는 말씀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신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장사되셨던, 무덤에 사흘 동안 갇혀 계셨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자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삼위일체의 사역 가운데 스스로를 복종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죽은 상태 그대로 계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로 누워 계셨다면 어떻게 지극히 높아졌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삭신 사망 안에 갇혀 계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태를 어떻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높아진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지극히 높아지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51번도 한번 또 문답을 해보겠는데요. 왼쪽 편에 있는 것만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51번입니다. 5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승귀되셨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서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그가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 속성들을 유지하여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되어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귀되셨습니다. 높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이란 실로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죄인은 모두 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서의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났고 전승에 의하면 후일 구브로에서 죽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최종 부활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결코 죽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에 장사된 상태에서도 부패하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과 부패에 갇혀 계실 수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던 오순절날에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라. 이로 볼 때 죽음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시기도 합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예언된 일의 성취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심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것인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일까? 우리 다시 한번 대우리문답 52번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승귀되셨습니까? 답 시작. 그리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음과 사망과 사망의 권세 가진 자를 이기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일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셨구나 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실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사망, 즉 죽음을 정복하셨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과 괴계와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로 승리하신 분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고 이로써 더 이상 사망과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확실성을 노래하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세 번째 단계이고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나갈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가 오늘날의 교회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부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극히 높인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52번의 마지막 대답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승귀되셨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자기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서 그들의 칭의와 은혜 가운데의 중생, 원수들에 대항하는 후원, 그리고 그들에게 죽은 자로부터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한 개인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로서의 성도들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이런 의미에서 공적인 본질을 지니게 됩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구세주이시고 참되고 진실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공적 인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확증해 주셨고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에게 연약하여 남아있는 죄와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영적 전투를 싸울 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오늘 이 화창한 날에 오후 예배, 이 콘크리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오늘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 너무 좋은 날씨 안에 있기 너무 좋은 날씨, 안에 있기 너무 좋은 날씨가 아니죠. 안에 있기에 너무 아까운 이 날씨에 우리가 나가서 조별 모임을 하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화창한 날에 밖에 안 나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죽음에서의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실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들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말하다, 자기중심성을 제거하라,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 20대, 30대 초반의 이 황홀한 시기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것 정도가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걸어간 길들을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출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 부모들이 그러했듯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다가 노화되어서 늙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결혼을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단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은 바 된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된 지 사흘 만의 상태에서 지극히 높여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비단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 부활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승귀,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그분이 계시던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또 높아지셨습니다.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디로 높이신 것일까? 바로 하늘로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위이기도 하고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어떤 장소에 거하시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상대 위임 명령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냥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기록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심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귀가 될까? 대우리문답 53번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승천하심에서 어떻게 승귀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승천에서 부활 후에 자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승리하시며 최상의 하늘로 보이게 올라가심으로 승귀하셨습니다. 높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제자들이 보는 하늘은 그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청명한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종류의 하늘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하늘도 포함되겠지만 최상의 하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리문답은 이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야말로 하늘로 올라가심이야말로 원수들에게 대한 승리의 절정이며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이 최상의 하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최고의 높아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단순히 하나님으로서만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의 부활과 승천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본성을 지닌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살과 뼈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체를 가지고 그 부활의 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몸으로 부활하시고 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그저 혼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대표로서의 공적인 행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그분이 택하신 교회의 승천이요 그분이 택한 그분의 백성들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셨다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고백하는 그분의 백성들 역시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야말로 원수들을 이기셨다는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머리 없는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몸 중에 목이 없다고 목이 잘려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몸을 정상적인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참된 교회들은 머리 없는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영적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증오와 적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 높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높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옛날 은밀하게 몰래 진행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120여 명의 주의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신기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신기한데 그분이 그 어떤 추진력도 없이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쳐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승천하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믿는다면 그는 이러한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완전하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자라면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하심을 기꺼이 믿고 고백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오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가 부활과 승천을 믿는 것은 그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로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원래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즉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거기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중생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대요리문답 53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며 우리의 애정을 그곳으로 끌어올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 거주할 장소를 준비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며 이 세상 끝에 그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거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죄와 악을 이기시고 구원하셨고 승리하셨음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 승천하심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란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승천하실 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통해 그분 자신이 다시 선물을 받으신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의 인용인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이어지는 10절, 11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 등과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참된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분은 교회에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고난당하심,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분의 교회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의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상교회 직분자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애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이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애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모든 애정을 그곳으로, 즉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집이나 전토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만일 그것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고 있겠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여러분이 거할 집이 많다면, 넓다면, 크다면 우리의 애정이 거기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과 여러분의 집중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면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은 점점 식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애정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은 그곳에 무슨 펜트하우스처럼 우리가 거할 놀라운 집이 크고 많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이 우리가 거할 아무리 화려한 집이 넓고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애정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은 그 집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복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밭에서 너무나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지 않겠느냐? 왜? 거기에 내 애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복음성가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자주 불렀던 그런 재림 소망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그 다음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를 내가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그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실한 성도는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중생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무슨 거짓 교사들의, 이상한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유혹을 받아서 자기들만의 뭔가 신비한 지식,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저급한 그리스도인, 고등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정말 중생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깊이 부어주신 신자라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통하여 지극히 높아지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그날을 소망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기 가운데 두 가지, 전반부 두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교리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이며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교리인지요. 그분의 부활하심은 우리도 마침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갈 힘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할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실체가 없는 어떤 모호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살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특정한 여러분의 주소지에서 살아가듯이 장소성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요, 실체요, 현실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준비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로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런 직분자들에게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짧은 우리의 인생에 중얼중얼거리면서 불평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투덜거리면서 미적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최종 명령,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의 최우선의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을 구하는 일도, 좋은 직장을 구하는 일도,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구해서 결혼하는 일도, 사업을 구상하는 일도 이 일을 위해서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을 여러분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심을 더욱 깊이 굳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 썩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을 체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될 것임을, 또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도 질병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살게 할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